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말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하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교만이 아닌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상황으로나 또는 환경으로나 혹은 내 자신이 보여지는 모습으로나 교만의 모습이 보여지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곳에 취업을 하려고 면접을 보는 그 가운데서 남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래도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낫지, 내가 못하면 저 사람들도 당연히 안 될 거야, 딱 봐도 이러한 부분은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어쩌면 내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자신감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돌아보면 그것은 남들과 내 자신을 비교하는 그런 교만함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더 나아, 내가 저들보다 더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이 나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마음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방식은 태어날 때부터 경쟁과 시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시편 본문의 시인인 다윗은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버리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가 바뀌고 자신의 형편과 또 그 위치가 바뀌게 된다면 누구든지 교만해지고 혹은 오만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상황과 환경이 바뀔지언정 내가 더 큰 것을 택하려고 하지 아니하며 또 자신의 분에 넘치는 일을 이루려고 하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마음만큼은 주어진 그 자리에서 변하지 않겠다고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고백이 되며 또 우리의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는 뱀에게 꾀임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택한 사건도 바로 교만의 마음입니다. 또는 인간도 충분히 높아질 수 있고 또 하늘에 닿을 수 있다는 그 오만함 때문에 이루어진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인간의 힘으로만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 때문에 생긴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목적과 나의 성공 그리고 나의 미래까지도 우리의 계획으로는 완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여긴 성도님들은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구할 때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또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또는 내가 원하는 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이 바뀌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순간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돌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의 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 스스로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과연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서 그 목적은 내 자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일은 내가 원한다고 또 내 스스로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오늘 이 말씀의 고백이 주님을 갈망하며 기도와 말씀에 힘쓰기를 원하는 저의 삶과 또 함께 예배드리며 그 삶을 지키길 힘쓰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의 삶 가운데 그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임하는 말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의 나의 노력과 또 이 수고가 내 스스로의 스펙과 자랑 또는 세상의 지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수고하고 또는 그렇게 힘쓰기를 원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1년 이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학기 말 시험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매번 항상 찾아오는 시험의 순간이지만 언제나 이 마음 한편에는 이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와 또 아직도 제출해야 하는 이런 과제 때문에 늘 조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학교를 졸업해서 사회로 나가야 하는 청년들과 또 그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여러 걱정과 또는 불안감으로 지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렇게 1년 혹은 한 달, 하루 이 매일매일을 보내며 늘 계속되는 시험에 놓이고는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평안함보다는 걱정에 더 놓이기 쉽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세상이 죽었고 세상에서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 사라질 것들에 대하여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도전이 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2절로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보자면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한데 그것이 마치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젖된 아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나의 주장 또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곧 있으면은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이 아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지위, 명예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의 모습, 즉 겸손함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 오신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죄의 사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교만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과연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낸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삶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는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이렇게 보여지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 나오는 겸손함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평안은 돈과 또 재물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감히 평안이라고 할 수조차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신에게 돈 1억이라는 돈이 각자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1억이라는 금액의 돈이 주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이 돈은 분명히 많은 금액의 돈일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2억이라는 돈이 주어지게 된다면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이 돈에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이 돈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욱더 많은 재물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원하고 있는 이 재물이 주는 평안은 결코 평안함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에서는 이 재물이 많은 부자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부자는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그 부자는 예수님께 다시 답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에게 단 한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그것은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부자는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을 하며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재물과 지위는 내 자신에게 절대로 평안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많은 것이 주어졌다고 한들 그것은 내가 죽어서까지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나도 돈도 잘 벌고 나도 풍족하게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의 착각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함과 축복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재물과 그러한 부귀 영화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이루었다, 내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는 것은 내 착각이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부자의 모습도 세상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도 다 지켰지만 정작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근심과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간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자꾸만 세상을 의식하기 바쁜 삶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루지 못한 것, 남들과 같이 나도 얻고자 하는 것, 세상을 따라가려고 불안과 초조함으로 어쩔 수 없이 지내고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계속되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은 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이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이 변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은 지금과 같은 혹은 이보다도 더한 시험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입니다. 지금과 같은 이 어려움의 때에도 오히려 이 기회를 삼아서 내 자신이 단련되고 연단되어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오직 우리의 바람과 소망을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삶이 되어서 오직 주님 보시기에 겸손한 삶의 모습으로 영광 돌리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는 그 모든 순간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 놓였을 때나 내 스스로 한계에 부딪혔을 때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조차도 내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앞에 놓여진 이 상황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고난에서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나에게서 보여지는 것보다 더욱더 큰 겸손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모습보다 주님 앞에서의 모습이 더욱더 큰 중심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가 세상에서의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위해 힘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